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관음증이에요. 그냥 관음증으로 하려다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앞에 영적을 붙였어요. 우리가 관음증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어떤 성도착증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도 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엿보기 심리인 거죠. 몰래 엿보는 것. 대리 만족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면서 훔쳐보는 그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그 요즘 드라마 중에서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판사로 나오는데, 이 악마 판사에 보면 이 사회 권력층, 누가 봐도 이 나쁜 놈들의 온갖 비리와 나쁜 짓들을 폭로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태형 30대를 선고하고, 대기업 총수에게 273년을 구형하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에게 전기 고문으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이 권력층을 향해서 폭로와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들을 계속 공격하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 판사 옆에서 아주 착한 척하는 그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판사 옆에서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너무한 거라고 라고 말하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저런 저 답답한 친구를 봤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지요. 스크린 속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물과 상황에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이입을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내 쾌감을 방해하는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실제에서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리만족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악에 대한 복수극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이유, 사이다 장면 이런 거에 몰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못하지만 그 스크린에서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 보면, 나를 참되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히 실제 나를 진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관음증이죠.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관음증이 있는 것 같죠. 아마도 대중매체,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런 식의 관음증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반화시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관음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관음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도 있어요. 요즘 이제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좀 우리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프간 사태를 봐요. 그러면서 어떤 한 장면을 보는데, 그 철조망으로 아기가 던져지는 그 모습, 그 아기가 피가 나고 그 절규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채널을 돌려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어요. 자,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좀 더 나아가면 1, 2만 원 후원을 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할 일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고통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들을 보면서 저들과 다른 나를 보면서 안심하게 되고, 잠깐의 동정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관음증이죠. 이런 것도. 이런 관음증의 넓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신앙과 연결시켜서 영적 관음증,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영적 관음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감동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뜨거운 기도인가? 아니면 열정적인 헌신인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되고 만족합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그 찬란한 빛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찬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 관음증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과 유대인들이 영적 관음증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던 이 회당장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이 안식일에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이 병 고치는 게 당시에는 이게 일이라고 여겨졌으니까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당시 모인 무리 사람들에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들을 왜 영적 관음증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 텐데요. 요거 잠시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어요. 12장 후반부와 13장 전반부를 우리가 그 한 4주 전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12장 후반부와 13장 전반부에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예수님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종교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사라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성,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저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을 만족시켰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만들어낸 저들의 종교 시스템이었죠. 종교 시스템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따르고 있느냐로 신앙의 우열을 정하기도 했어요. 고통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나,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나는 저 죄인들과 저 고통받는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죠. 저들에 대해서 잠깐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마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 관음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해는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에 만족하는 저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거죠. 우선 우리 안식일과 회당,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이 회당이거든요. 그럼 안식일과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서 회당이 참 많이 나오는데, 회당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마도 포로기였을 것 같아요. 구약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회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것 자체는 식민지 이스라엘의 그 처참함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말씀의 빛이었어요. 회당은, 즉 회당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픔과 동시에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아픔과 소망의 역사를 보았어야 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됐던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했던 첫 설교, 아마 1년 반 전의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회당에서 했던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어찌 보면 회당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처절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회당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그저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지요. 버려지고 소외되었던 자신들을 말씀으로 살렸던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해버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회당을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금 더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간략하게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크게 한 세 가지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6일 동안 땀 흘려 일했으니 7일째는 쉬자, 휴식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8일째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은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즉 창조의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생명의 탄생,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십계명 4계명이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뭡니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20장 11절이에요. 그 기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자, 창조의 안식이 무슨 의미라고요? 생명의 탄생, 모든 생명의 탄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되었음, 그리고 그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질서, 그것이 그 창조의 안식이에요. 애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애굽이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노예로 살던 민족,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자, 신명기 5장 가서 볼까요? 또 십계명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말씀이 있는 신명기 5장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기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과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도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5장 15절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기억하래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뭡니까? 구속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는 사건이죠. 즉 무슨 의미예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창조와 구속으로 설명을 하는데,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의미로 합쳐져요. 뭘로요? 참 생명의 시작, 참 생명의 탄생,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참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감격스러운 절기죠.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지키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매일 수 없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때로는 돈에 매여 있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여 있고, 내 자존심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원래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일은 세상의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지요. 내 생명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생명이 눈앞의 현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선포가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나를 매이게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선포, 참 자유의 선포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힘겹게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곤고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 주일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떠했는지를 또 기억하고, 또 그 감격스러운 선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또다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헌신했어, 이런 자기 만족에 절대로 그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내 신앙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에만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 이 영적 환희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든 상관없어요. 이 참 기쁨이 우리를 감싸고 이 영적인 환희가 우리를 감싸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죠. 그렇기에 믿음,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영적 환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져요.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즐거웠고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지,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안식일은 만일 이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영적 관음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안식일과 회당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10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마 그 회당 예배인데 회당장이 인도하는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했겠죠. 회당장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회당 저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회당은요, 지역마다는 좀 다르지만 큰 뭐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제 넓은 중앙 홀이 있고 양 사이드로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들과 옆에 벽 사이에 조그만 통로들이 있어요. 사이드. 그러니까 유대인, 이 중앙홀은 유대인 남성들이 이제 오는 곳이고, 요 기둥 뒤편으로 이 사이드에 있는 이렇게 통로, 이런 데는 이제 뭐 여인들,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석진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여성은 아마도 이 기둥 뒤편에 쫙 구석진데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은 이 중앙홀에서 말씀을 아마 전하고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게 전하다가 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구석진데 기둥 뒤편에 이 귀신 들렸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불러내시는데, 이 11절을 누가는 이렇게 좀 시작을 해요. 헬라 원래 문장을 보면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 여인을 하고 이렇게 쭉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셨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라 이 여인을.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아파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 18년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생명의 탄생을 감격하며 선포하는 그 안식일에 버려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견하게 해준 그 회당에서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꼬부라진 모습으로 귀신 들려 버려진 채 이 안식일에 회당에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18년 동안 이 여인은 매주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고 아팠고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안식일 이 회당에 나오면서 생명에 대한 감격도 없었고 말씀의 빛을 소망으로 알지도 못한 채 18년 동안 안식일의 회당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했겠죠. 불쌍히 여기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은 이 여인과는 다르다며 안심했을 거예요. 아마 저의 죄의 결과로 저럴 텐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여인과는 다르다 하면서 안심했을 것이고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은 영적 관음증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당 중앙 홀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이 회당장과 당시 모인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그것도 안식일에 예배 가운데 회당 중앙 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여기서 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회복하다라는 말의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여인은 회복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인은 이제까지 자신을 얽매어 왔던 권세로부터 회복되었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서처럼 이 여인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요, 이 사건, 이 여인이 고쳐진 이 사건을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건, 생명이 시작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시작된 사건, 창조가 완성된 사건, 구속이 완성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야말로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회당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적합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합당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말씀의 빛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일,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4절 볼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께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모인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엿새가 있는데 병을 이때 고쳐야지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칩니까? 여러분들, 이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아마 회당장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진지했고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안식일과 이 회당 시스템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의 그 죽음과 탄생은 관심 밖이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과 회당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했던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우리가 말씀의 참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생명, 예수,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빛을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어요. 이 회당장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하나님의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일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18해 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도 마치 관음증 환자처럼 잠깐은 안타까워하는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여인에게 말씀의 빛을 어떻게 알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회당장의 모습과 정말 딱 맞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게 한 600페이지 정도로 한 3권으로 돼 있는 책인데, 아마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오는 장면 중에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소설 가운데서 이제 중세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데, 중세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의 교회를 풍자하고 있는 거겠죠. 비판하고 있는 거겠죠. 이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그리스도께, 당신이 세운 교회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있으니 당신은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오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온 당신의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잘 지킬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당장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당신이 안식일을, 이 회당을, 종교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반길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 보세요. 지금 5년 동안 개척하고 5년 동안 지금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는 아마 당장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알았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는 알아서 잘 운영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걱정 마시고 그냥 가셨다가 종말 때 다시 오세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도 잘 운영된다면,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실제 교회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진짜 교회겠습니까?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이 장면, 중세 교회의 모습이나 이 회당장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좀 어떻습니까? 누가는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과 그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인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회당장과 유대인들이 진짜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자, 고통받는 여인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진짜 꼬부라져 있는 자들이고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불쌍한 자는 회당장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팀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역들을 잘 진행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어느 순간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찬양팀을 잘 세우고 각 부서들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되었는데, 말씀의 빛으로 인한 찬란한 기쁨은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그 영적 환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다고, 새가족부를 잘 세우고 교회 학교를 잘 세우고 찬양팀을 잘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를 잘 세우고는 있는데, 어쩌면 그 말씀의 그 찬란한 빛이 내 깊은 심령을 비춰서 깨닫게 되는 나의 초라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 기쁨, 내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이 영적인 환희, 이런 것들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질일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나오는 그 본질일 텐데, 그런 것들은 점점 잃어가면서, 믿음의 본질은 점점 잃어가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 그 믿음의 본질을 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해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힘겨움에 절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생명의 기쁨도 모르고 말씀의 빛이 내 존재를 비추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 채, 내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저 힘겨움에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추락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16절 보세요. 이 본문의 백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의 반응에 화가 나셨어요.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절의 원래 문장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사단에게 묶였다. 너희들은 봐라. 10년 하고도 8년이나 더 이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이 예수님의 감정과 느낌을 좀 살려서 다시 이해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여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자녀다, 이 여자는 내 딸이다. 그럼에도 사단은 이 여인을 묶어놓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묶어놓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여인이 지내왔던 그 18년 동안 그 수많은 안식일 중에서 그 어느 안식일에서라도 이 여인을 풀어주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알려주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누군가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너희 중에 누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는가? 도대체 너희들의 안식일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의 해당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도 안식일을 누려본 적은 없지 않은가? 이 영적 관음증 환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적 관음증 환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 생명의 기쁨을 기억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관음증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깝다, 힘들겠다, 어쩌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가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생명의 기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화면에 집중도 안 되는데 옆에서는 애들도 떠들고 영상은 가끔씩 버퍼링 되고 도대체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산만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렸으면 됐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여인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28년을 내 죄의 결과인 듯 살았어요. 이 여인이라고 왜 허리를 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평생 내 죄로 인하여서 꼬부라진 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과 회당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이 여인은 가장 비참한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선포될 때 말씀의 빛이 내게 임했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안수할 때 생명의 기쁨이 경험된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부라진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된 기쁨이 뭔지도 모른 채 죄에 대해 탄식만 했던 삶이 원래 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힘든 일이었는데 원래 안식일은 나에게 참 기쁨의 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여인이 경험했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여인에게 허락했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제까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당연한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찬란한 빛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가 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이 모습이 원래 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이 존귀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귀한 자녀들이, 이 매어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지요. 아니,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